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었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습관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믿음이 없는 고넬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 했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고넬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면 믿음이 있는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의 기회를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이 들어 있었어요. 율법에 이거는 먹어도 된다 정한 짐승이 있고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나눠놨습니다. 큰 보자기 안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뒤섞여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마구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 놓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습니다. 잡아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어라.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셨고요,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게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거절을 하자 하나님이 더 이상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각종 짐승이 있던 큰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음성이 3번 들렸죠. 1번, 2번, 3번째 반복이 되니까 이 환상이 끝났는데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환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옥상에서 환상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게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고 같은 집에 머물 수 없고 함께 그렇게 교제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땅끝,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땅끝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베드로의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마리아인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죠. 이제 어떤 장벽만 남았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만 남았죠.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도 베드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3번 반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만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었구나.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무 그냥 감정 없이 여러분 23절을 읽으셨는데 23절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어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군인은 또 이방인이었죠.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어요. 유대인은요,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집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함께 하룻밤을 보내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이방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지 않고요, 며칠을 더 머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고넬료였고 이방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사람,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개그우먼 김효진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하면서 사모님이 되었는데, 이제 이분도, 김효진 씨도 결혼하기 전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남편도 결혼하기 전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믿음도 좋은 두 청년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우리 둘이 만드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두 사람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이요, 쉽지 않았어요. 이제 사모님이 간증 집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6년을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연애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이 남자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너무 새로운 사람이더래요. 몰랐던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주었다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첫째가 태어났어요. 이 방송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다가 보니까 남편과 다투는 일이 더 많아졌대요. 엎침대 덮친 격으로 남편의 일이 막히고 안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받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남편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꾹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그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터져 나온대요. 그래서 술 마시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주정하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걸 꾹꾹 누른 상태에서 술을 마시니까 이게 분노가 폭발을 했고, 그게 이제 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모님이 나는 이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저 이 사람하고 헤어질 테니까요,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한참을 그렇게 통보하듯이 하소연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정말 뜬금없이 결혼 서약이 생각나더래요. 우리 결혼식 때 서약 하잖아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뭐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죠. 근데 이 사모님이 거기에다가 두 문장을 더 추가를 했어요. 존경스러울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나,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두 청년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남편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한 거죠.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효진아, 이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참고 바라고 견디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네 남편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혼하고 하겠다는 네 남편, 그 남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내가 네 남편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결혼 서약과를 생각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대요. 이혼을 통보하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나약하고 죄인이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 회개의 기도가 남편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술 마시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들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어요. 술에 취해 잔뜩 취해서 잠든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들 회복시켜 주세요,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했어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부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렇게 도와주세요.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변한 게 아니고요, 기도한 자기가 변하더래요. 남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서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잘해주고 싶죠.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 마시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급기야는 술을 끊게 되었고요,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회복이 되고 부부가 회복이 되었고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효진 사모님에게 남편은 내 눈으로 볼 때는 무책임한 사람, 술 주정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사랑해야 할 사람, 품어주고 이해하며 섬겨야 할 사람이 되었죠. 존경스러울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나,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술 주정꾼, 무책임한 사람,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혼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람,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닌데요, 앞에 9장 43절, 사도행전 9장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동안 누구 집에 머물렀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물건을 만드는 직업, 그러니까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을 이미 어겼죠. 부정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이미
어겼어요. 그런데도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무두장의 시몬,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도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혼혈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마지못해서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하지만 이방인은 다르죠.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야, 네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만 순종하면 안 된다.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사랑해야 한다.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부모로서 나름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교사로서, 섬김이로서 맡겨진 영혼들을 힘써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과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각자의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오래 참고, 내가 너를 대해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가 너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성내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만 사랑하면 안 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나의 완전한 사랑,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앞쪽으로 펴서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했어요. 이게 만달란트 하니까 여러분이 이 감이 안 오는데, 한 달란트가 당시에 노동자가 15년 돈만 모아야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5년치 월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럼 만달란트는 몇 년치 월급이죠? 15만 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맞는다고 이게 안 돼요. 뭐 요즘 주식 이렇게 계속 올라서 뭐 이렇게 불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뭐 1~200%가 안 됩니다. 몇천 % 돼도 될까 말까. 이 만달란트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줬어요. 없애줬어요. 여러분, 빚이 사라졌습니다. 내 어깨에 무겁게 있었던 그 빚이, 지긋지긋한 빚이 사라졌어요. 안 갚아도 돼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죠. 100데나리온이요 4달치 월급입니다. 100일 일해서 번 돈 4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쉽게 안 갚아도 돼 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 어떻게 하죠? 참아달라고 하는데 안 참아주죠. 갚겠다고 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갚을게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못 기다려주죠. 안 기다려줬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만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고작 100데나리온 안 탕감해 주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우리는요,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거 물론 작은 금액 아니지만 왜 그걸 용서 못 해주냐, 그 작은 사랑을 못 베푸냐, 여기에 집중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제가 놓쳤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예로 든 게요, 정말 못돼 처먹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위에 그 못돼 처먹은 사람 이렇게 한두 명쯤 있잖아요. 예, 없어요? 있으시죠? 평소에는 비정상인데요, 아주 가끔 정상일 때가 있어요. 자기 기분 좋은 날.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지랄을 했을 텐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요.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좋게 넘어가죠. 나중에 오늘 잘못까지 끄집어내서 갈구더라도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기분이 좋으니까.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지가 아니고요, 탕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이게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느냐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그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있다면 1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또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용서 못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내가 오늘 기분 좋은 날이라서 다행인 줄 알아. 다음에 꼭 갚아라.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없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기쁘고 감사하니까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갚겠다고 했잖아요.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참아달라고 했잖아요.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100데나리온을 못 참아주는 거죠.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거를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메말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사람을 내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야 참아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야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마음에 가득해져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해 주십니다. 참아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품어 주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나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실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그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니까 너도 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사랑해 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고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로서, 교사로서, 섬김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